한마음 된 고백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3장부터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몇 주 동안 지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은 미문 앞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들의 목적이 뭐죠? 기적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기적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사건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적 때문에 모인 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회심하여서 복음을 믿고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대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4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위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폭도와 같이 소요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구약적인 사고들과 신약의 복음의 공동체가 부딪히는 마찰이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이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좀 캐치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알려주었었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의 적용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이 기록으로 남겨주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하여 세워지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세 가지를 또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뭐죠? 바로 불과 같았던 죽은 공동체의 모습, 구약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살아있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줄 때 구약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복음 안에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내 이야기로 듣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합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까지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전 관리의 박해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복음은 박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길에는 박해가 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난 시간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는 그 자리가, 그 인물들이 큰 두려움일 수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야기한 이유. 그것은 이 줄거리가 하나로 묶여진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의 에피소드인가? 자,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자, 이 22절의 말씀이 왜 그러한 좋은 힌트가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어디부터 있어야 자연스러울까요? 3장의 말씀에 있어야 되겠죠. 3장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병이 나은 상태에서 3장 11절쯤에 있으면 딱 적당한 말씀이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박해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안진뱅이의 일들은 우리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걸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2절의 말씀에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에피소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장의 말씀부터 4장의 말씀까지가 이 모든 줄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 다시 말하면 누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도, 또한 박해를 하는 반대자들의 이런 핍박도 모두 한 에피소드로 두어서 이걸 하나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내용이 한 에피소드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바와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안진뱅이를 익히는 기적도, 또한 베드로의 설교도, 반대자들의 박해도 교회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초대교회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해도 있었고요, 슬픈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말씀부터 4장의 말씀까지는 교회 안에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그저 모든 것이 잘 성장되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기적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메시지도 들어있는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정말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교회로서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런 살아있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없었느냐?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기적과 생명력과 함께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과 문제들도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끄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앞에 있는 여러 박해와 힘든 어려운 모습만 보면서 이거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문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 인생의 굴곡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심을 오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을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를까요? 우리의 근력을 길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신앙은 장편입니다. 한 번의 사안으로 끝날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단히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에피소드의 구성, 전체적인 3장부터 4장까지 이 구성은 오늘 본문과도 매우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왜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들려주었던 내용이 바로 이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아멘. 자,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알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3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이 과정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동료들, 다시 말해 교회에 가서 이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24절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기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자, 29절과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한 거죠?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일련의 에피소드, 하나의 이 이야기를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죠? 30절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킬 때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2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굽어보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왜 누가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록했는가? 이것이 바로 당시 교회에게 전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에피소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또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를 함께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한번 따라하기에 거룩한 한 마음을 취하는 것. 거룩한 한 마음을 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누가 기적을 베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죠?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일이 되도록 기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거룩한 에피소드를 듣게 되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듣고서 참 감동적이구나, 참 은혜가 되는구나, 참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구로까지 나가야 하는데 듣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작 내 삶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고 인색한 거예요. 왜요? 고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저 은혜로운 말로는 들리고 싶지만 내가 거기까지 동참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적은 좋아요. 기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말씀 전하다가 나 너무 힘들 수 있으니 거기까지 가지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내 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동참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나 자신이 투신하여서 동참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거룩한 에피소드가 나에게 들려졌어요. 어떤 지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저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그 영상은 우리나라 분인데 제가 알기로 혼혈이신 것 같아요.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브라이언 박. 전 이분을 보면은 그 슬램덩크의 최치수라고 하는 분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고릴라처럼 약간 생기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TV에 이제 이런 그 영상에 자주 나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이분이 어떤 신학을 하신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귀담아 듣거나 이분의 영상을 찾아보지는 그동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이 영상이 어떤 한 동성애자가 이 분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콜링 갓이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전화해서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고민 상담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 동성애는 지옥 가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분의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간증을 이제 이 영상을 듣는데 저 동성애자가 과연 저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까? 이 상담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웃으시는데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상담하면 잘 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상이 두 편인데요. 한 편의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20년 동안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하면서 지냈대요. 저도요 옛날에 20년 동안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요? 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은혜들,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받았던 일들, 박해와 같던 시간들을 이제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달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분이 이러한 삶의 역경을 뒤엎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황 이전에 한 가지의 과정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확증하는 과정. 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대적하신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의 확증하는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죠?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의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죠?
구약의 말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26절의 말씀에 되어진 부분,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이들이 구약의 시편 2편의 말씀의 이 부분을 바로 지금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표에 있었겠지만 이제 이들은 압니다. 바로 군왕들과 임금들이 대적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접근하여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단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구약에 이미 예고하신 일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걸 기도로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나가는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이 정말 주의 일하심인지를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금 곱씹어 보며 말씀 앞에 확증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신방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한 가정을 가서 신방을 하고 나갔는데, 신방하면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나가는 그 과정과 그 길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복음의 관점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향하여서 권면을 할지, 위로를 할지, 소망과 기대를 나눌지를 전하여 주는 것이 신방이라는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단지 목회자가 가정과 개인에게 신방할 때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저 여러분이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가정을 늘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길이, 내가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관점 앞에 바른 길입니까? 나갈 길이 맞습니까? 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확증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음표는 있죠.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확증이 되어야 됩니까? 물음표가 더 쌓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내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여러 가지 많은 찬양들을 좋아하지만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중에 중간에 이 가사 중에 운명이여 오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운명이라는 단어는 제가 싫어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명이여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멀고 어둡게만 보여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부르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찬양의 중간에 운명이 오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 이 가사가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운명이란 단어는 제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의 만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책임지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증하였다면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말씀의 확증 그리고 고백과 기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31절의 말씀에 우리는 한 곳에 집중이 되어지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얘기하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 단단하게 이들을 결속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며 성장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 진동함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인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누가 핸들링하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나갈 건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마음 된 고백과 기도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내 손과 발이 되어 그 발걸음을 띄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당시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임을 알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 오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3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나오는 회심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확산되어진다고, 확장되어진다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의 농도는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건 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워지고 사람은 함께 모여들고 이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활력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은 더 많아지고 더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방향은 뭐죠? 가면 갈수록 채워지는 것과 함께 복음은 더욱더 짙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더욱더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담대함과 복음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